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료 주일을 기념하며 기다리는 날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하면서 이 주간에는 그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생각하고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종료주일로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려는 그 종료주일의 마지막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 때가 되면 그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다가 이때가 되면, 이 시기가 되면 다시 한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숫자가 약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인 그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기다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을 때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루살렘 도성에 많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늘은 무엇인가 무슨 큰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사람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우리들이 알듯이 메시아, 구원자, 그 예언된 그분이 지금 이곳에 온다는 그 기쁜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을 은근히 기대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셔서 지금까지 그들이 아프고 힘들었던 노마의 압제로 인해서 어려웠던 일들을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고 그렇게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들, 그가 일으켰던 기적들, 그리고 그와 함께 따라다녔던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메시지 하나하나 그들에게는 정말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리쳐 외쳤습니다. 이렇게 종료주일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 지금의 예수님이 아닌 그 전날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한 여인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무엇을 부었습니까? 그 귀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 그 모습을 그곳에 있던 제자들도 보았고
그 마리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보았으며 또한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사람만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본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로서 그가 이 귀한 향유 300데나리온, 이때 당시에 값어치로 따지고 보면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쓰지 않고 모아둔 그 금액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가룟 유다는 너무나 아까워서 이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이것을 가져다가 오히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왜 이렇게 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느껴야 됩니다. 비록 다른 사람 눈에는 아까워하고 또한 아까울 수 있고 그것이 더 귀한 것으로 다른 일로 쓰일 수 있지만 이 마리아에게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이 예수님에게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부어 정말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드릴 수 있을까?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헌신적으로 드렸다면 이 다른 사람은 이것 가지고도 허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그럼 어떻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정말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마음가짐과 준비하는 자세로 이 자리에 와야 되지 않을까요?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예수님을, 한없이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같은 자리에 있어서 같이 예배 드려도 어떤 사람에게는 가룟 유다의 마음처럼 허비로서, 아니 이게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경꾼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도적이라, 자기가 훔쳐가려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좋은 모습일지라도 그 안에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우리가 다른 생각을, 다른 모습의 가룟 유다의 생각과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옷감을 깨트려도 부족하다고 느꼈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는 부족하다고 느꼈고, 자신의 할 수 있는 머리카락으로 그의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그 모습 또한 부족하다고 마리아는 느꼈습니다. 무릎을 꿇어 자신의 생애를 전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마리아는 자신의 모습에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 마리아에게는 정말 귀한 것이었고 자신의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내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며 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종료주일, 고난주간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제 다음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벳바게로 가서 어린 나귀를, 옆 마을에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구약에서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왕이라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왕, 유대인의 왕이라면, 유다의 왕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의 왕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에 들어올 때는 자신의 많은 군사력과 그리고 많은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치장을 하고 많은 사람을 동원을 하고 더 크고 튼튼한 말이라든지 마차라든지 그런 것을 타고 그 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들, 영화라든지 드라마에 보여지는 그런 왕들의 모습이 아닌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의아한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의 입성이십니다. 정말 길가에서 튼튼하고 멋있는 말을 타고 와도 모자랄 판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중에서도 정말 작고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이곳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노동의 상징, 이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쉽기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을 상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에게 해야 될 그 일을 묵묵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신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겸손하게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신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듯 겸손한 자는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안에 모든 것이 나타난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오셨고 자신을 위해 헌신하셨고 다른 일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온 그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그 어린 나귀의 위에 안장으로 더 예수님께서 편하실 수 있도록 그들은 자신의 겉옷들을 벗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필요하신 것을 제자들은 그에 맞춰서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헌신해서 이 겸손의 왕, 이 예수님을 조금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그 전날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래를, 미래를 알았던, 그리고 자신의 것을 드렸던 그 마리아의 모습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 평화로다라고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제자들이 자신의 것을 드렸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종료주일, 이 고난주간, 이 시작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그저 매 해마다, 매 시간마다, 매년마다 찾아오는 고난주간, 그리고 종료주일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주간, 이 종료주일이 좀 더 의미가 있고 생각해 볼 그런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어떻게 지금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옷값을 깨트린 마리아의 헌신과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것을 드렸던 제자들과 말은 못하지만 자신이 태웠던 그것을 기억하는 어린 아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자신의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그리고 그 자리에 동참하는 우리 중고등과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에서 언제나 주님을 높이고 예배자의 자세를 좀 더 생각하고 기대하며 우리가 한 주간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부활하실 그 예수님을 한 번 더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해 찾아오는 이 고난주간 종료주일을 우리가 그저 기억하며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주님의 정말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을 내놓아 줬던 것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얼마나 나를 기억하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 주님께 더욱더 쓰임받길 원하며 내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